자, 오늘은 왕하 5장의 본문이에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그 본문 말씀을 토대로 미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작은 자의 큰 역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시리아의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아람의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왕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작은 자의 큰 역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목이 나옵니다. 작은 자의 큰 역사. 그리고는 이래 문둥병자 나아만, 그런 말씀 있죠. 자, 문둥병자 나아만. 1절에 보니까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둥병자인 경우가 있다. 문둥병자는 하늘의 병이고 그 문둥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자의 삶을 살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나아만은 강한 용사고 그야말로 당시의 군대 장관은 제2인자나 마찬가지로 전시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비극적 존재였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둥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끝은 지옥이에요. 마치 강한 용사나 문둥병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줘왔다.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자, 전쟁포로 소녀입니다. 이거는 큰 전쟁이 아니고 국경 넘어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노략질을 해오다가 작은 소녀를 잡아온 겁니다. 이 작은 소녀가 이제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께서 문둥병에 걸린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소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저 풀치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지만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소녀 목숨은 완전 파리 목숨이지요. 그리고 이 소녀가 고칠지 안 고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뭘 믿고 가면 고칩니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 왕에게 편지를 띄워요.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아만 장군과 더불어 수행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누구게 사람을 죽이며 살려서 하나님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나병을 앓는 사람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스라엘 분명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보내세요. 그리고는 이제 나만과 그 일행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신부꾼을 보내서 요단강 속에 가서 7번씩 씻어라. 그러면은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단강 속에 7번 씻어라. 그래야 하면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부르며 막 아픈데 손을 얹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시킬 줄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7번 씻어? 아니 내가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우리 아랍 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씻으라면 내가 거기 가서 씻지.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떠나가려고 막 다시 나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저분이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물에 잠겨라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가셔야지요. 그러자 나아만이 1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속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후에 또 얘기가 있죠.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겠다 돌려보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다시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 몰래 이제 그거를 받아오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향하여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붙으리라 하자 즉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문둥병자는 오늘날 자신이 문둥병을 걸린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물거품 같은 거죠. 지옥으로 향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그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문둥병 환자나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그런 타락한 인간 존재의 비극적 현상을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그 타락한 인간 존재의 비극, 그 현상을 묘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비극의 전쟁포로 소녀. 아니, 이 전쟁포로가 이 소녀예요. 어느 날 말이지 집을 떠나 잠깐 나왔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조그만 소녀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이거 아주 앞날이 막막하죠. 엄마 아빠는 얼마나 딸이 잡혀갔기 때문에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늘 걱정과 한숨 속에 지내겠어요. 이해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주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나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나만 주인께서 문둥병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님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틀림없이 고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주인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죠. 자기도 비극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부를 한 손에 쥐인 주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작은 자의 큰 역사. 예, 이 소녀는 무명의 소녀입니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소녀 자체도 현재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칩니다. 문둥병을 고칩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왕이 이쪽 왕에게 편지를 하고 지금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이런 겁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전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지옥 가는 자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확실하고 명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처지도 잊어버린 채 지금 죽어가는 저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인 어른을 고쳐주세요. 주인 마님 고쳐주세요. 그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이 살아야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 생명이 달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가 달려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이 무명의 소녀는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주님마님을 살아야 돼요. 내가 역시 온 것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도 저 주님마님을 살리게 한지도 몰라.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 소녀는 분명히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금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녀의 작은 소리 하나가, 작은 아이의 작은 음성이 나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결국은 화평의 무드가 조성되죠. 그분입니까? 쭉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 노새 2마리에 흙을 좀 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나 희생물이나 내가 이 흙을 가지고 흙으로 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만이 그 나라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거는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만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 모든 그 종들과 함께 섬겼을 것이고 신하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친척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나만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 그 시리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작은 소녀의 작은 소리가 믿음의 그 복음 전파가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전달된 겁니다. 소녀가 믿음이 없었다면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고침받아.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이 바꿔져.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저분은 살아. 이건 생명의 복음이야. 이 소녀는 사명감으로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태롭죠. 이 아이가 어디서 감히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나 그거 생각지 않아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엘리사가 준비됐습니다. 나만이 마음을 열면 순종하면 고침받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요. 게하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잠언 4장 23절은 그럽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27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26절에서 그러네요.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재물의 마음을 뺏길 때냐?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그러나 영원토록 문둥병이 붙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게하시가 회개했나 봐요. 열왕기하 그 이후에 보면은 게하시가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자, 지금의 오늘의 포인트는 작은 소녀입니다. 무명의 작은 소녀가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자의 큰 역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작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자의 작은 미세한 소리, 복음의 소리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지만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큰 자예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나아말에 살리는 작은 소녀의 작은 소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